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나신 분이십니다.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오늘은 탄생하실 때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2장 1절 말씀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 박사들이 몇 명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세 사람인지 그보다 더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박사들은 박사님, 교수님 할 때 말하는 박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사는 성경책 밑에 보시면 가로하고 1하고는 점성가들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면 점성술사, 마술사, 마귀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이야기냐면 2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때가 어느 때라고 얘기하냐면 헤롯 왕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왕이라는 것이죠? 헤롯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와가지고는 헤롯은 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이야기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별을 보는 점성가, 점성술사인데 이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구나, 이것으로 해석을 하고 지금 동방에서 온 것입니다. 이들이 와서 헤롯이 아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 라고 하니까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입장에서는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쫓아낼 새로운 왕, 유대인의 왕이 반역자가, 자기 입장에서는 반역자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모르니,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누구를 찾았죠? 유대인의 왕을 찾았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누구를 찾죠? 그리스도를 찾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왕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이르되 5절 말씀,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인데요. 미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다시금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 통치자. 근데 누구를 다스리는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왕,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가 다스리는, 나는 다스리는 존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지금 인용됐던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해.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또한 영원하시고 상고부터 계셨던 분이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은 이유는 대략적인 나이를 파악하려고 한 것입니다. 별이 나타난 때로부터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정도 나이가 됐겠다 예상을 하는 것이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정말로 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자신이 왕인데 자기가 아닌, 또 자기가 모르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걸 반길 왕이 어디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나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9절 말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우리가 아는 별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본 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별하고는 다른 종류의 별을 본 거예요. 다른 종류의 별을. 그 별을 보니 아기가 태어난 집 위에 있으니까 기뻐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근본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을 의미하는데 어떤 왕이시냐? 구원하시는 왕. 그래서 구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의 구원자이신가요? 유대인만의 구원자이신가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